뚜렷하다라고 했죠. 주제가 뚜렷하다라고 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무법천지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지난 두 번 공과를 다루고 또 우리 설교를 통해서 총 막 이렇게 하여튼 네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2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온 것이 특별히 대사사들, 내용이 좀 분량이 많이 나오는 그 사사들이 나올 때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패턴이 다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가 항상 붙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게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은 괴로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그 땅에 몇십 년간 평온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계속 그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우리 입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공과에서 다뤘던 부분을 잠깐만 리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자, 기드온은 성경에도 많이 분량도 좀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거는 우리가 좀 흔하게 듣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건 설교를 하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자주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기드온의 잘한 점, 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적은 군사로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쳤던, 그래서 승리했던 그 사건들만을 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 기드온의 삶을 보면 사실은 기드온이 여러 가지 또 실수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비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조모인 공과에서 다뤘던 그 내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 이후에,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 이후에 바로 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아들 또 손주들 대대로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 말은 왕이 되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기드온이 아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와 내 아들은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 그 금 귀고리를 다 모아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귀걸이를 다 모아옵니다. 금을 다 모아와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같이 생긴 그런 옷이에요. 거기에 우림과 둠밈도 넣고 하여튼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그 옷이 에봇인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에봇을 만드는 규격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만들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의도까지는 이야기하진 않아요. 아마도 좋게 평가를 하자면 이 기드온이 그 에봇을 상징적으로 그 오브라에 딱 두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의도가 선하건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에봇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음란하게 위하는 일종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잠시 볼 텐데요. 우리가 사사기 9장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 9장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자, 기드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네, 70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첩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브, 히브리어로 아브는 아버지고 말라크라는 명사가 바로 왕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모음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발음이 아부 말라크, 이게 두 개가 합성이 되면 아비멜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너무나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구를 할 때, 나는 내 아들은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절을 했던 이 기드온이 자기 첩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드온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표출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겸손한 척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절을 했지만 사실은 내심 이 기드온의 마음에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이 기드온 가정에, 이 기드온 집안에 일종의 몰락하는 그 모습이 이제 이어서 9장에 아비멜렉, 자기 첩이 낳은 그 자식 아비멜렉에게서 이 기드온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드온이 막판에 정말 실수를 저지르고 또 그렇게 이 소사사들처럼 아들을 70명이나 거느리고 아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하고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으면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 사사마저도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음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9장에 가면 그 아비멜렉이 결국은 자기 엄마의 고향이었던 세겜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뭐 요즘식으로 치자면 일종의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이거를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일종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0명의 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한 명의 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많으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 네. 왕이 70명이다. 이거는 온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 70명이면 서로 의견이 다 대립하고 충돌하고, 우리 그 수련회 가서 우리 딱 수련회 갔던 참석했던 인원이 대략적으로 70명 정도인데 MBTI 다 있잖아요. MBTI 하니까 ENFP 어디 갔어요? ENFP는 너무 시끄러워요. 네, 거기에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처럼 막 시끄러워요. 근데 뭐 주로 ISTJ, ISFJ 이런 쪽은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16가지 성향으로 그렇게 성격을 분류해도 각자가 다 다른데 70명의 왕이 다스린다. 그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뭐 이것도 참 요즘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용력을 동원한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결국 이 70명의 비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드온의 그 정실 부인들이 낳은 아들 70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 그 많던 70명의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처참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뭐 막내 아들이었던 이 요담이라는 아들은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드온을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사실 이 아비멜렉은 사사로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행적조차도 알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권력욕과 그런 뭔가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만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요담이라는 아들, 그 살아남은 아들이 결국은 이 또 아비멜렉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듣는 앞에서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또 그 자극을 시키고, 또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데 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뭐 이런 나무들한테 한 가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 식물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뭐 다 각자의 나름대로 핑계가 있습니다. 뭐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뭐 이렇고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바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아비멜렉이 결국 처참하게 그렇게 또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9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당시 이 사사 시대는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에 사사마저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명의 사사를 이야기할 때 이 아비멜렉을 저는 개인적으로 포함하고 싶지 않아요. 포함 안 하면 12명이 됩니다. 근데 어떤 뭐 신학자들은 이 아비멜렉까지 포함을 해서 13명으로 보기도 해요. 자, 어찌됐건 이 아비멜렉은 바로 기드온의 그 첩이 낳은 아들인데, 그러한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가정이 정말로 심판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장의 내용을 잠시 보면, 자, 10장에 소사사가 2명이 등장을 해요. 자, 처음에 나온 사람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해요. 자, 10장 우리 한번 뭐 성경이 있으면요 펼쳐놓고요. 자,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돌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행적을 기록하진 않아요. 많은 부분을 기록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과 이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 2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금 돌라가 일어났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라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 이것이 일종의 사역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의 사사들을 보면 주로 다 사역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수동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일어서다라는 단어는 능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돌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기보다는 돌라 스스로가 자기가 사사라고 그렇게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그 원문의 번역을 우리가 해보다 보면 그 뜻이 더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건 이 돌라라는 소사사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3절에서 뭐 5절에 보면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이 사람도 사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해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들 30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들 30명이 각자 성읍을 다스리는 그런 일종의 우리 그런 걸 뭐라 그러나요? 지주라 그러나요? 한 마을에 한 성에 그런 뭐 성주 좀 되는 이런 것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사였던 이 야일의 3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아들들이 각자의 30성읍을 다스리면서 결국 이 대를 이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드온이 아들 70명이 있었다라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뒤에 보면 또 3명의 소사사가 또 계속해서 연이어서 등장을 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하고 지도자들마저도 정말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부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입다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자, 물론 우리는 11장만 읽었지만 지금 10장 6절부터 보면 이제 입다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입다가 뭐 바로 여기서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자,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뭐 아까 또 뭐 이렇게 뭐 그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다시금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나옵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 또 등장을 하죠. 결국 주변 국가,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또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 뒤에 뭐 1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똑같은 패턴이 지금까지 반복되었는데 자, 이번만큼은 뭔가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패턴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즉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죠. 근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너네 정말 심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 구원해 준 게 한두 번이었니? 내가 너희들 그 또 거짓 회개하는 거 내가 또 믿으라고? 야, 나 이번에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냥 됐고 나 이제 너희 구원 안 할 거니까 너희가 그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한 그 이방신들한테 가서 빌어.
그들이 너희를, 그 이방신들이, 거짓신들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지 뭐 알아서 하고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부르짖지 마.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내가 너희 말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우상들, 그 거짓신들 너희 하나님으로 삼겠다며, 그러면 그들한테 가서 빌어. 나 더 이상 너희한테 반응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일입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이제 더 이상 너희 말 안 들어, 나 너희의 예배 안 받을 거야, 너희가 드리는 그 가짜 예배 지긋지긋해, 나 너희가 드리는 그 거짓 회개 안 받을 거야, 용서 안 해줄 거야.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면 정말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말 인생의, 이거는 위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한두 번이었니? 내가 지금까지 여러 민족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줬는데 야,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뭐 어쨌든 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금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즉시 자기들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 그 처절함, 그 연약함,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참 그 비참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근심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제가 어제 조장 모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런 표현들, 오늘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사실은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 저자.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뚝딱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주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자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성품과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그 글들을 보면 아주 이렇게 표현들이 정말 멋진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항상 측근에서 그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다혈질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투박하지만 그래도 아주 직설적으로, 그러면서도 강력한 그런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한 그 율법이나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베드로 같은 성격의 사람이 그 당시에
지도자였다.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다. 그랬으면 아마 이 모세오경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한 뭐 레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저자의 그런 생각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아무리 뭐 애를 쓰고 노력해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100%를 알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1% 정도 알까 말까죠.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마치 태평양물을 조개 껍질로 퍼나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조개 껍질로 태평양물을 다 퍼다 나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정말 우리가 털끝만큼 뭐 알지 모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그런 입장, 우리 인간의 생활 방식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뜻을 돌이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런 공고와 그런 비참함을 모르셨을까요? 그 연약함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백성들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겠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갓드림 청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뭐 병행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 고연교회 갓드림 청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 내가 형제를 자매를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그러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어떤 스토리와 좀 비슷하다라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우리나라 전래 동화입니까? 소설? 네. 최초의 한글 소설이에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그런 전래 소설에 보면 뭐가 있죠? 홍길동전. 네. 이 홍길동전이 좀 생각나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8번째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 네. 자, 입다. 뭐 잘 입는데요. 자, 어쨌든 이 입다가 오늘 8번째 사사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입다의 출신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말씀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생이 나왔대요. 자, 우리나라 이 성경이 1880년대부터 말부터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의 190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 이제 구약 성경도 다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뭐 개역 한글이 나중에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이게 한 대략적으로 한 2009년, 2008년도, 2010년도 뭐 이쯤에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자, 뭐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어쨌든 뭐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 단어를 기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어로 바꾸자고 하니 참 애매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우리 조선 시대를 떠올리면 기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기생은 되게 나름대로 비록 뭐 그런 좀 그렇네요. 약간 좀 19금처럼 얘기하려니까 그렇고, 뭐 어쨌든 남자 손님들을 받는 뭐 직업이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술집 여인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술집 종업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기생은 일반적인 그런 술집 종업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문학과 시와 노래와 뭐 모든 것에 능통한 아주 똑똑한,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생 중에 그런 뭐 시인이기도 하고 뭐 시조를 많이 지은 황진이 이런 사람들도 똑똑하잖아요. 아무튼 좀 기품이 있고 나름대로 기생으로서 뭔가 자존심은 지키는 약간 이게 기생이긴 한데,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을 배제할 때 어쨌든 이 기생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충 알아들으십시오. 아니 뭐 설명하려니까 뭐 알잖아요. 뭐 이제 다 성인이고 뭐 알 거 다 아는데, 자 어쨌든 기생이 낳은 아들이래요. 자, 그러면 이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았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내, 자기의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그 홍길동전에서 말하는 걸로 쳤을 때 무슨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입다가 길르앗의 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서자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실 부인이 낳은 그 아들들이,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이 첩이 낳은 자식, 뭐 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기생이 낳은, 어디서 낳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뭐 어디 뭐 좀 놀러 갔다가 뭐 하여튼 어디서 낳아온 자식.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아들들이 봤을 때는 이 서자에 불과한 입다가 자기들과 똑같이 기업을 물려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잡류는 뭐겠습니까? 일종의 뭐 요즘식으로 치자면 건달들이죠. 뭐 양아치들, 양아치 뭐 어쨌든 좀 그런 깡패, 뭐 건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입다에게 이 잡류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1절 말씀해 보니까 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사였다, 큰 용사였다. 아마도 이 입다가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뭐 요즘 식으로 쳤을 때 어떤 뭐 이렇게 조직 뭐 이런데 좀 두목이 될 만큼의 나름대로 싸움을 잘했던. 그래서 홍길동전도 보면 홍길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완전 싸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길동 주변에 그런 건달들, 도적떼들 막 뭐 도적 뭐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입다도 자기 주변에 그런 이 입다가 싸움 좀 하고 약간 그러니까 좀 건들건들한 이 건달들이 다 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뒤에 내용은 뭐 간략하게 정리합시다. 자, 이제 암몬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또 침략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싸움을 하고자 하는데 도무지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암몬이 아무래도 강력한 그런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우리가 이대로 싸우면 당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 원래 우리 저기 길르앗 그 서자 그 입다 싸움 잘하잖아. 거기가 지금 돕당에 있다는데 그 사람 주변에 깡패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이끌고 있고, 야, 입다를 데리고 오면 좀 전쟁에 해볼 만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네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장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군대 장관, 소위 말해서 네가 우리의 뭐 그런 군사력을 총동원하고 지휘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항상 뭐 여담입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항상 이 옆에, 자, 한번 옆에 지체들 한번 쳐다보세요. 자, 소중한 지체들인데, 자, 옆에 지체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있을 때 잘합시다. 여기 시집 장가 가버리고 청년부 안 나오면 나중에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같이 이 같은 시대 정말 청년으로서 이렇게 갓드림 청년부에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지체들이 항상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입다가 있을 때는 그렇게 구박하고 서자라고 무시하고 그러더니만 어쨌든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그제서야 입다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 지휘관이 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 입다가 그 조건을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이 길앗 그 주민들 거기에 지휘관이 되어서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뭐 이거 다음 시간에 또 끌 거 없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전쟁을 하는 내용은 그냥 뭐 어차피 이길 거니까요. 우리는 다 이긴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성경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특별히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좀 그래도 한 두어 번 정도 봤었죠. 자, 온니엘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요 내용 가운데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원이 뭔지 아시죠? 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뜻을 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입다가 무슨 서원을 했습니까? 이것도 뭐 유명한 사건이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아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이 입다가 전쟁을 나갈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서원을 하나 합니다. 그 서원이 뭐였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마치고 딱 개선할 때, 이 전쟁 마치고 돌아온 거를 개선이라 그러잖아요. 개선할 때 이 딱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때 그때 나를 가장 처음으로 맞이해 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서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그거는 이방 신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방 민족들에게서나 있는 일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았으면 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아예 죄 지은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리죠. 뭐 하려고 그 동물을 잡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입다가 서원한 것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그래서 돌아올 때 나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을 할 때 이 입다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에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 참 슬프죠. 이걸 하나의 뭐 영화로 드라마로 만든다면 참 진짜 구구절절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 그 외동딸이 자기를 처음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입다의 딸이 결국은 뭐 잠깐 그런 뭐 처녀들과 같이 애곡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뭐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인신제사가 아니다. 그냥 이 입다의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전 뭐 이런 성전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쳐지는, 드려지는, 그래서 마치 그 나시린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우리 뭐 이 카톨릭 쪽에 보면 왜 수녀들 있잖아요. 수녀들은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수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신학자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입다가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해석을 취하든지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딱 이랬다, 죽였다, 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딱 100% 확신하면서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러나 뭐 저는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만큼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던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계속 우리가 뭐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이 아비멜렉, 또 그런 소사사였던 돌라, 야일, 그리고 오늘 입다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사사들이 결국은 그 사사 시대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했던, 부분적으로 통치했던 그 지도자였던 사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사 시대보다도 더 음란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이런 죄악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인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두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사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먼저 항상 뭐 이렇게 설교자들은 늘 그냥 공통적인 마음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나에게 설교한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보통은 준비를 해요. 근데 과연 내 안에 나는 그럼 떳떳한가? 나는 온전한가? 라는 생각들을 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저도 해요. 어쩌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그 누구든지. 우리가 임원으로, 조장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역팀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리더로 섬기는 여러분들도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지도자로, 우리가 앞선 사람들로 서 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꼭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설교 제목 뭐 오늘 하려고 했던 이 주제와 조금 뭐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나아가긴 한데요. 자, 뭐 결론을 지읍시다. 오늘 이 입단은 어찌됐건 간에 이 뒤에 내용 말고요, 앞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내용만 봅시다. 이 입단은 어쨌든 기생이 낳은 아들, 출신의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입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출신의 한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처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고민되고, 정말 내 가정 형편, 나는 별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제가 누남만 둘이거든요. 이 누남만 둘이고 이 막내 아들일 때 사실은 좀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제가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도 뭐 교회를 나가시긴 하지만은 어쨌든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럼 제가 믿는 자매를 만나려고 할 때 그게 쉽겠습니까? 뭐 웃지 마시고요.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변변치 않은 뭐 그런 직장 생활 하는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대학, 뭐 좋은 학과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수련회 때 김상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출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배경들, 백그라운드들,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 기생이 낳은 그런 서자, 출신의 한계가 있었던 그 입다도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든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까 그 뒤의 모습들처럼 정말 이 사사들마저도 타락하고 사사들마저도 쓰러지고 연약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또 낙심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또 어려움들, 아까 우리 상돈 형제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의 그 멍에를 우리도 모르게 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출신, 우리의 환경,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아니라, 나약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계속해서 제가 몇 주째 사사기를 다루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나아갈 때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배경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환경도 보지 않으시고 내 능력도 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해 주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우리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내 언제든지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그네 날 세우시네, 그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그네 날 세우시네. 그네 날 세우시네, 그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네 날 세우시네. 그네 날 세우시네, 그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되뇌어 보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지금 이렇게 이곳 가운데 서 있습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 정말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암흑기와 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신 그 사사들마저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그런 가정 환경, 내 좋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시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보면서 하나님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 사사시대 때보다 더 어두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그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니 심지어 사사라고 세워진 그런 많은 사람들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하게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또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 무엇보다 육신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종량이 완전히 소멸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은지자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은지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건강이 연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운 일들, 환경에 어려움 당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체들의 어려움들을 놓고 함께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갓드림 청년부가 정말로 우리 각자가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그러한 또 지체들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갓드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갓드림 청년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몸에 있는 모든 종양들 하나님 그 모든 앞덩어리들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지체들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기는 우리 지체들과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 사정 가운데 마음이 또 말하지 연약한 못하지만 자, 또 하나님 다른 여러 가지 쪽으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있는 자, 눈물이 있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가운데 있는 두려워 우리 떠는 지체들이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 모든 사랑하는 두렵게 지체들 하는 한 것들을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을 향한 주시고 주님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성령으로 하시고 또 찾아가 주셔서 정말 이 위로하여 시간에 주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 마음을 앞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령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정말 지체들을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붙잡아 우리 주시고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갓드림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그 그런 모든 믿음의 이들을 공동체 될수 기억하시고 있도록 붙들어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한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그러한 사사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심지어는 지도자라고 사사라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타락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사사로서 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손에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